오늘 소금과 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은 칼 같아서 많은 분들이 칼에다가 비유합니다. 혀와 말은 칼 같아서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메스가 되어서 수술방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데 쓰는 범죄 도구가 됩니다. 엄마의 손에 들리면 저녁 식탁에서 식구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데 쓰는 따뜻한 요리 도구가 됩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정해지잖아요. 우리 입술과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상태,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혀는 구제불능이었죠. 우리 마음대로 쓰다 보니 우리의 혀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혀,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그게 나오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쓰며 그런 걸 당하면 복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게 왜 잘못됐냐, 내가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험담, 모함, 거짓말, 분노에 가득한 말, 또 그런 말들을 계속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 세상은 그 말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도 구원하셨고 우리의 혀도 구원하셨고 우리의 말, 즉 언어 생활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이제는 우리의 손에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고, 우리 입술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혀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그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희 말,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십시오 라고 처음에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의 말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 자녀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많이 그렇죠.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초등학생 심지어 자녀를 두신 분들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시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씩 핸드폰을 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 열불이 터지죠. 저게 저렇게 놔둬가지고 뭐가 될까 도대체?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나? 뭐 이런 빌어먹을 놈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그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이 사회는 이제 그런 사회였잖아요. 경쟁과, 예? 저렇게 살다가 뭐가 될까? 이런 말이 너무 서슴없이 하는 말이 그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지,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될래? 소리 막 한번 지르고, 승질 같아서는 막 소리 한번 지르고 욕 한번 하고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 아이에게. 근데 이게 여기서 은혜가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소리 지르고 성질 한번 내고 너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넘쳐요? 아니면 찬바람이 넘치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진 않겠죠? 얘가 잘못했어요. 따끔하게 말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훈계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넘치게?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너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눈을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핸드폰에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근시가 되겠죠. 하루에 6시간씩 핸드폰을 보면 고도근시가 됩니다. 네 눈은 소중해. 그러니까 압수 하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소중한 눈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부모로서. 그러니까 압수. 핸드폰을 압수하는 명분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이 소중한,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이게 핸드폰만 계속 보면 그 쇼츠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자극적인 그 짧은 영상 그런 것만 계속 넘기면서 보면은 이게 녹아내린대요, 거의. 생각하는 쪽이. 생각하는 게 없어진대요. 가르쳐 줘도 모른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귀한 이 은혜가 녹아내리는 걸 나는 바라질 않는다. 창의성이. 그러니까 압수. 너는 잘 돼야 되니까. 화 안 내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가 화를 내겠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은혜롭게, 은혜가 넘치게.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이게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말한다. 이게 은혜가 넘치게 하는 말의 기준입니다. 물론 내 생각을 말할 때,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나는 뭐 섭섭했어, 나는 힘들었어, 나는 기뻤어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가 넘치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기준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은혜를 베풀지 않잖아요? 배려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와요. 내가 정죄했잖아요? 똑같이 정죄받습니다. 내가 판단했잖아요? 똑같이 판단받습니다. 넌 왜 그렇게 핸드폰만 하니? 엄마가 핸드폰만 하셨잖아요, 맨날. 이렇게 됩니다, 결국. 너한테 배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그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죠. 너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에 살던 남자 5명도 남편이 아니셨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더러운 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 막 괴롭게 하고 막 극한의 대립을 할 때, 그럴 때나 그 사람들하고나 하신 거지, 정말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시고 배려하면 상처받지 않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는 아주 온 동네의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깨끗한 자. 깨끗한 자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소. 부탁하십니다. 부탁.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을 하셨어요. 은혜로운 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보통 어떻게 말하세요? 말씀하실 때 나오는 대로 말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기분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상황과 기분대로. 야! 그죠? 이게 뭐야? 누가 양말을 여기다 벗었나? 집이 이게 무슨 꼴이야? 먹고 나서 이것이 왜 안 치워? 설거지통에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보, 이렇게 설거지통에 드시고 나서 안 치우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어색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야, 너 공부해! 뭐 이렇게 하다가 얘들아 공부해야지. 뭐 그렇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은혜가 넘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잘 되게 하는 말, 뭐 하게 만드는 말, 뭐 그런 말 말고요. 은혜가 넘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잖아요. 맞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변해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변했습니다.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그 사람도 변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맞는 말을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 말을 해서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을 잘해서 유재석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어떤 말이든 1년에 한마디를 하실지라도 은혜가 전해지는 말씀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 가까운 사람에게든 먼 사람에게든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전해지는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말 잘하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웃기는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다 실수나 하죠. 그러나 은혜가 전해지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 부산에서 나를 만나러 찾아올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그죠? 나를 만나러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저 사람 만나면 참 은혜가 되더라. 그분을 만나면 내가 은혜가 되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칭찬을 받고.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와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내 말에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다. 반대로 내 말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랑 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소그룹이 뭐 안 해줘서? 아닙니다. 말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안 모여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재미도 없고 모여서 하는 얘기도 별로 하기 싫어요. 왜? 그 세상에서도 그런 피곤한 모임은 너무나 많은데 뭐로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끼리 모이기 전까지는 너무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그 리더 모임에서 했잖아요. 은혜가 없는 모임에서 모이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은혜를 안 나누니까 그냥 친해지기만 하는 걸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피곤한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듣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말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내가 보는 대로 지적하고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대로 야, 넌 왜 이렇게 했어?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건 못하셔. 뭐 이런 말, 이게 내 중심의 말이죠. 은혜가 없잖아요. 안 돼. 그거 못해. 너 때문에 내가 뭐 안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말. 그게 내 중심의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말. 딱딱 잘라버리죠. 이렇게 딱딱딱. 넌 마음에 안 들어. 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넌 이거 고쳐. 넌 그거 고쳐.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그거 고쳐야 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거 고쳐. 공부해. 이런 고칩니까? 하는 척이나 하지.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나 하니까. 고3 때까지 하는 척만 합니다. 공부 못해요. 안 해보셨어요? 학생 시절 안 겪어보셨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윽박질러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자녀를 두신 엄마들은 엄마한테 검사 맡으려고 공부하는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면 공부를 못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금,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을 하시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을 하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가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래요. 말도 밍밍하다는 거야. 안 그러면 밍밍해. 밍밍한 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맛이 없는 말.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그 말에는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얘기하고 왔는데 아무 실속이 없었어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말에는. 그 다음에는 저 사람 만나서 할 말이 없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없어요. 이제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이 없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하나님 없는 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그 얘기들 속에는 재밌는 것들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도 있고 살아가는데 요긴한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맛이 없어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이 그냥 재미있는 건 있지만 진짜 우리 삶의 거기에 목적, 진짜 거기에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야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살아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함께 나누실 이야기이고,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져야 될 우리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별로 내 삶에 가슴 뛰는 일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냥 지루하다 삶이, 뭐 내일은 또 뭐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재밌는 걸 막 찾아다니신다거나 심심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요, 목사님? 배우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시면은 그냥 학원 다니듯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양육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편성하고 하느라고 좀 늦춰지고 있는데 배우십시오. 새가족 교육을 하셔도 되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셔도 되고, 뭐 이번에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아마 하게 될 텐데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데 그러면? 그게 뭘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뭘 그렇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요?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교회를 나가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따님 결혼시키신 그 우리 권사님, 권사님 남편에게 제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그랬다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은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와야 되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양육을 받다 보니 어느 날 남편분을 보시는 눈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왜? 예수님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불쌍해 보이고, 내 남편이 이뻐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다 보면 권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재롱 떨어가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 옆에서 이렇게 재롱 떨어가면서 운동을 가시는 거예요. 모시고 저기 그 설렁탕 집하고 그 교회 사이에 큰 길로 권사님이 이렇게 재롱 떨어가면서 운동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TV만 보시니까 남편의 사랑함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남편 아직 교회 안 나오시지만 남편이 많이 열리셨더라고요. 할렐루야가 가니까 아멘입니다 그러시잖아요. 목사가 재수없게 여기 와서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게 변화입니다. 너 교회 못 나가게 한 남편 미워! 이렇게 안 보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근데 남편이 이뻐 보이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해 보이네.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네. 그렇게 보입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입에서. 그럴 때 막 저는 막 이렇게 막 전율이 일어요. 어떻게 저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10몇 년 전에 와가지고 처음에 하셨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을 보니까, 들으니까, 그게 다른 걸 들으니까 전율이 있는 거죠. 달라지시는 걸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맛있는 말을 나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놀라시더라고요. 이 톡방에 서로 그 은혜를 나누시고 만나서 나누시고 하면서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 많으셨냐고 서로 놀라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셨군요 하면서 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시다가 서로 만나시더니,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실 때 그것이 맛을 냅니다. 맛.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우리가 말하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태도와 방식. 똑같은 그 말을 하셔도 이 음식의 플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잘했어요. 음식을 정말 잘했는데 뭐 커피라고 저 해볼까요? 커피는 저거 믹스 커피는 어디다가 담아야 맛있죠? 아시는 분 있네. 종이컵에 넣어야. 그죠? 이상하게 믹스 커피는 종이컵. 그 저 아메리카노는요? 종이컵 말고 그 머그잔 같은 데 넣어야지 맛있단 말이에요. 그게 맛이 있어요. 어디다 담아야 맛있다는 게. 설렁탕은요? 네, 된장찌개는요? 그렇죠. 뚝배기에 넣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종이컵에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종이 그릇에 넣으면 이상하게 어울리는 그릇에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이 아무리 귀한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막 예?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하면은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막 그냥 막 교회 앞에서 막 싸우다가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태도와 말하는 태도와 방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게 배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 다 아는데? 그거 나 다 아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 좀 나보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비웃는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사람인 줄 아세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누군가 말해주면 고마워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남을 그런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생긴 습관이거든요. 남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남이 뭘 얘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일단 반대를 하고 봐.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도 일단 반대하고 봐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그거죠. 근데 내가 그렇다면 그게 정당한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런지, 진짜 그게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습관인지. 아니면 특정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는지. 나한테는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남한테는 똑같은 상황에서 안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말하는 방식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두 번은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엔 포기합니다. 왜?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안 바꿔요. 사람이 평생 그렇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식구들 특히. 아유, 아빠는 안 고쳐 저런 거. 엄마는 안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아빠와 엄마인데 말하는 방식과 태도를 안 고쳐요. 자식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의 말하는 방식도 고집을 안 꺾는 인간이 뭐 예수는 나의 주님 뭐 이러면은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겠어요. 안 믿어요. 저런 부모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는다 이런다니까요. 그 자식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내 속에 완고함과 고집.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그 내 말하는 방식, 태도,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안 고치시는 그런 것들. 저도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뭐 우리 뭐 인생을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고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고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칼이라면 이 칼이 이제 누구 손에 들려 있는지, 계속 사람 죽이고 다닐 건지, 계속 찌르고 다닐 건지, 아니면 이걸로 사람을 살리고 다닐 건지, 이게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인정하실 건지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남아 있으시다면, 침묵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이걸로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사랑해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어색하시지만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해주셨다면 좋고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말하는 방식과 뭐 언어적 표현도 있고 비언어적 표현도 있잖아요. 안아주고, 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어색합니다. 물론 어색합니다. 근데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더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우체통을 하나 샀습니다. 말을 못하겠으면 쪽지라도 거기다 적어서더라. 미안해 엄마, 이렇게 적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거 보거라고. 미안해 여보, 어젯밤에 설거지를 안 하고 자서 미안해, 뭐 이렇게 넣으라고. 말하는 태도와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에다 금사과를 담아야지 썩은 그릇에다가 금사과를 담을 수 없고, 아로새긴 은쟁반에다가 썩은 사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울리는 그릇에 어울리는 음식을 담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이제 내 중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과 듣는 사람 중심이 되고요. 소금, 열매가 있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고백되는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식과 태도,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내가 화내는 거, 내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린다면 나만 손해죠. 정말 좋은 걸 얘기해 줬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들린다면 나만 손해죠. 그럼 그걸 고쳐야죠. 좋은 걸 먹으라고 줬는데 그릇이 이상하다고 안 먹으면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면 그릇을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색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과 혀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노력도 해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잘 안 바뀌는 것들이라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역시 부족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일도 참 주변 사람들에게 많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제가 노력하고 함께 바꿔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 또 소금과 같이 맛이 있는 말, 또 그 말하는 방식과 태도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면서, 또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서 주시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들,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하고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 하나님이 보시는 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은혜를 담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가르치지 않고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온전치 않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맛이 나는 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것이 힘이 있어 살아있는 말로 전달되고, 그런 삶을 나눌 때 목적이 있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와 가정들은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정말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이 되어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로 정말 때를 따라 맞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가 깊이 남아서 잘 없어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시처럼 박혀서 참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복수처럼 나가지 않고 가시처럼 나가지 않도록 말로 받은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 우리가 살리는 입술로, 살리는 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받은 상처, 어릴 적에 받은 상처, 정말 우리가 죽이는 말, 세상의 언어들로, 마귀의 말들로, 욥의 친구들의 말 같은 것들로 받은 상처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 받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말들, 비교하는 말들, 우리를 정말 얕잡아봤던 말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어놓고, 주님, 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한 생명의 말들, 살리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언어 생활이 구속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찌르는 칼 같은 말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하면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깊이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그런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말을 하고 정말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소금의 맛이 나는 말을 새롭게 고백하고, 저의 언어 생활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속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이 상처 주는 입술로부터, 정말 찌르는 칼 같은 혀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로운 입술로, 새로운 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언어 생활도 구속되고 언어 생활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도 변화되어서 살리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사람을 세우는 입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우신 변화와 회복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넘치는 입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말이 정말 모든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의 모든 태도와 방식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약한 자들에게, 또한 죄인들에게 정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은혜가 넘치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우리 언어의 태도와 방식 모두를 온전히 바꾸어 변화받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서울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